자, 1강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자,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8절인데요. 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신학에서는 인간론이라 그래요. 인간론 또는 인죄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그래서 근데 그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를 갖게 됐다. 그래서 인죄론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 교재는 1강, 파트 1은 좀 이렇게 대화식으로 돼 있어요.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한번 들어가는 길을 한번 이제 볼게요. 어느 공원 벤치에 어떤 한 사람이 밤 늦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서 한 경관이 순찰을 돌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수상하여 질문을 던져요. 당신 누구요? 그러나 대답이 없어요. 또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이 수상하게 여겼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던진 그 질문이야말로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와 같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과연 나는 누군가? 우리 여선교회 집사님들도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청소하고 이게 밥 해대고 하다 보면 바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난 누구지? 이런 자기 정체성이 빠질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맨날 그냥 야단 맞으면서 그래도 헤매게 해야 되고 이 짓 하려고 내가 여기 태어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공통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과연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소크라테스 이후 온 인류에게 계속되어 온 질문이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나훈아가 테스 형을 불렀잖아요. 소크라테스 형. 테스 형한테 물어보잖아요. 나훈아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러냐고. 근데 나훈아가 2020년도에 그 테스 형을 KBS에서 처음 발표했대요. 그러면서 이 곡이 나오게 된 걸 얘기했다는데 그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훈아가 정말 너무 그 아버지 무덤에서 느낀 감정을 가지고 지은 노래가 그 테스 형이래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누구를 넣어야 될까 하다가 이제 테스 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물어봤대요. 테스 형, 대체 이 세상 왜 이러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고. 정말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 있으면 천국이 진짜 있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훈아가 마지막 이어서 하는 대답이 테스 형이 지금까지 아무 대답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풀리지 않는 질문이죠. 그러나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또한 죽어야 하는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또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볼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과거와 지금 현재, 그리고 내가 살아갈 미래도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 다 같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각자 나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 거죠. 자, 6페이지에 첫 번째.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지었고 왜 만들었을까?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었을까? 자,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다 성경을 찾으셔야 반드시 세 가족과 찾아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자, 오늘 성경 다 찾으셔요.
자,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대요? 흙으로 만드셨대요. 근데 흙으로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다가 뭘 불어넣었대요? 생기,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흙 차원에 있던 사람이 뭐가 돼요? 생령이 되었대요. 생령. 이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흙은 유한한 존재를 얘기해요. 유한한 존재.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dust, 먼지, 티끌, 이러한 먼지, 티끌, 이건 보이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흙으로 뚝딱뚝딱 해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한성을 가지고 무한히 살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라 유한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혼, 이 생기를 불어넣어 줬더니 그 유한한 인간이 뭐가 돼요? 영적인 존재. 그래가지고 생령, 살생자잖아요. 이 생령은 바로 산영. 드디어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한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 말씀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영,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 있죠.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혼자 그냥 다 하시지 왜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있는 거죠. 우리 위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여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예요. 이렇게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27절에 또 하나님이 자기의 영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얼룩소가 엄마 소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무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한성의 한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원성을 가지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된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동사가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 5가지의 복.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가 누리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다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느냐? 자, 창세기 3장 1절로 11절 말씀 볼 때에 인간의 타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러니까 정말 순종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가 이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고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보면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와가 먼저 따먹고 하와가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볼 때에 이 불순종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 어떻게 돼요? 사망이 오죠.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에 첫사람 아담이 계속 순종했다면 뭐예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죠. 지금도 모든 인류는 불순종과 순종의 싸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에요. 오늘 교회 나온 것 순종하신 거죠. 그러나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 것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순종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생명이에요.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이건 단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자, 꼭 이런 부분들은 같이 찾아서 다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 5장 15절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한 사람은 아담,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담이 죄짓지 않았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죠. 이 사망,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그 죄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예요, 이 원죄. 그리고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18절로 19절 말씀 볼 때 그런즉 한 범죄, 아담의 그 범죄, 불순종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의 한 행동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그 순종, 의의 한 행동,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대요? 생명에 이른 거예요. 한 범죄는 불순종이죠. 한 범죄는 아담의 불순종이라고 한다면 의의 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정죄함에 이르러서 사망에 간다면 순종으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여기 둘째 아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의 순종, 둘째 아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면, 그래서 이 죄의 결과 사망으로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의의 결과로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플러스 그 설명을 보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돼요? 끊어졌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인. 이걸 무슨 죄라 그래요? 원죄. 날 때부터 죄인, 원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얘기겠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날 때부터 죄인이며 그 죄의 영향 때문에 살면서도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이것은 아담의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그 죄악의 속성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영향 때문에 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1편 5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의 그 번뇌죠. 다윗의 번뇌함.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나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죄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악을 이기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지은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것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주님을 붙잡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지금 다윗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유전죄라 그래요. 어머니의 그 죄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원죄와 유전죄와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가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바로 이 죄를 세 가지로 분류해요.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 원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흘러오는 거죠. 유전죄는 조상들이 지은 죄가 회개하지 않고 씻겨지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도 이어와요. 그리고 자범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면 야, 이게 네 업보다. 업보라는 건 뭐예요? 조상들이 지은 거 네가 지금 받는 거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 어르신들의 그러한 많은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 말씀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과연 뭐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거 그냥 죄 짓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25절에 이는 이유 접속사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 우상 숭배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랬죠. 자, 이 21절부터 25절까지를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꾸었느냐?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상.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보이는 어떤 게 우상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감사하지 않는 거래요. 감사하지 않는 게 죄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5대 절기 가운데 감사 절기가 2개예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현 세대의 이 5대 절기 가운데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 이 5대 절기 가운데 2번이 감사의 절기일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중요시 여기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 또 감사하며 살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죠. 이것이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21절 말씀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고, 참고로 6장 20절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볼 때에 이러한 요것을 이렇게 살지 못한 이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경 구절인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 번 났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사망,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7페이지에 플러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죄란 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죄는 양심과 도덕과 관습을 어기는 도덕적인 죄가 있고, 또 법률을 어기는 법률적인 죄,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신앙적인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간의 생각과 언어와 행위를 다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 가지 살면서 다양한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자,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 지금 우리가 1장을 아까 봤는데 29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21가지의 죄악이 나와요, 여기에. 자, 한번 성경책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을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자,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뒀죠. 그랬더니 이제 원죄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원죄가 근원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 가운데 다양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첫 번째 모든 불의, 두 번째 추악, 세 번째 탐욕, 네 번째 악의, 다섯 번째 시기, 여섯 번째 살인, 일곱 번째 분쟁, 여덟 번째 사기, 아홉 번째 악독, 열 번째 수군수군하는 것.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30절에 보니까 11번째 비방, 남을 막 비방해 안 좋게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13번째 능욕, 14번째 교만, 15번째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죠. 16번째 악을 도모하고, 17번째 부모를 거역해요. 18번째 우매하고, 19번째 배약하고. 이 배약한다는 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20번째 무정한 자, 남을 돌볼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주변을 살피라고. 근데 남에게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풍요로운 거예요. 무자비한 거. 이 21가지. 근데 32절에 보세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개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개가 되나. 아마 올백점 맞을걸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다섯 번째,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죄악된 내가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바로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그 마지막 삶의 결정체는 바로 이 오직 예수 아니었습니까? 마지막 우리에게 철두철미하게 남겨주신 것은 이 오직 예수예요.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볼 때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참 통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예수 이름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마다 꼭 오직 예수 이걸 갖다가 꼭 붙잡고 보고 지나가 살으라고. 믿지 않더라도 보고 자꾸만 예수를 눈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각인시킬 때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범죄한 인간이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봅니다. 8페이지에 생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공부한 성경의 가르침은 나의 현주소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나는 본래 영혼과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 언더라인 치세요. 영적인 존재. 왜? 처음에 창세기 2장 7절 얘기했잖아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한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에게 뭘 더해 주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더해 주셔서 나도 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며 가꾸며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내가 왜 비참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오히려 새 한 마리가 부럽고,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한숨 짓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죄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오늘 이걸 지금 살펴본 거예요. 내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살 길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흙이 있는데 아주 좋은 흙이에요.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나무가 아주 좋은 흙에. 그러면 이 나무는 흙의 토양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무가 떨어져요. 그래서 나무가 흙하고 상관없이 떨어져 있어요. 아유, 나는 저 흙 없어도 살 거야. 나무가 흙이 그냥 너무 간섭하니까 나무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난 너랑 네 신세 안 진다 내가. 그리고 나와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 나무는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열매가 점점점 없어지다가 본인도 죽고 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토양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 자신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살아갈 때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담 이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중요한 요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몰랐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담 타락 이후로 내가 죄의 습성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러나 그 죄의 이끌림을 받고 계속 살면 결국은 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 때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윤택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9페이지는 이제 한번 우리 새신자와 나누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의 해답을 찾으려면 창세기 2장을 읽고 묵상한 후에 자신의 말로 나의 본래의 존재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랬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본래,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그냥 제 길잡이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죽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키워드는 두 개예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한번 2장을 읽어보면서 각자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창세기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을 읽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에덴의 기쁨과 행복을 왜 상실하게 되었는지 묵상한 후에 그 이유를 기록해 보십시오. 자, 에덴,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에덴을 잃어버렸거든요. 왜 상실하게 되었느냐? 이건 불순종이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작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막는 것은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과 내 지식, 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어쩌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합당하니까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보면 말이 안 되면 이거 왜 이렇게 하지? 하면서 우리가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게 되는 것은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했다라고 또 착각을 해요. 순종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통해서 내 생각이 맞았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것이 이게 진짜 순종의 삶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정말 어려워요. 아담이 왜 순종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순종이 어렵다니까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진짜 순종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인지 내 자신을 한번 보면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솔직하게 기록해 보라는 거죠.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을 이게 떨어뜨릴 수 없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화가 나면 왜 성경에서 분내지 말라고 하느냐? 분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대하게 되죠. 나중에 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생각나는 구절이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서 43장 4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이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긴대요.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왜? 내 안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보배 세굴라, 이것은
깊이 감추어 놓은 보물 그 뜻이에요.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깊이 감추어 두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도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아들이다. 시편 2편 7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거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금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의 일상은 지금까지의 삶과 바뀐 것 없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삶에 이 고난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숨막혀 죽을 것만 같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래요. 자, 시편 2편 7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장 내 자식들에게 해줄 게 없고 당장 집값 내기도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한테 구하기만 하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소속,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페이지에 기도 제목이 있죠. 기도가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 자신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안개 속을 헤매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